오늘 하나님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삶 네 번째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리는 바로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집중하여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 그의 인생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했던 유언과도 같은 그 말, 자기의 인생을 정말로 총정리했던 그 유언과도 같은 말, 그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의 모토로 삼고 모델로 삼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바로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맨 마지막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처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중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이 중요할까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디겠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건대 셋 중에 골라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 시작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마지막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 신앙의 중간 부분도 여러분 아름답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작만 화려하고 중간과 마지막이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완전히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은 결코 좋은 인생, 좋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시작 화려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맨 처음의 시작은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였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는 그 칭함은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어야만 이 사도라는 칭함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닮지 말아야 될 그러한 모델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전반부는요, 신앙의 초반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도 받았죠. 부와 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수까지도 그에게 여러분들 선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처음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은 어땠죠? 우리가 매번 보죠. 여러분, 권력과 명예,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로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길,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의 모델로서 우리는 솔로몬을 우리는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우리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은 아름다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아름다웠는가?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인생은 정말 마지막을 아름답게 여러분 장식했는데 그 아름다운 장식이 있을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자기는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잘 지켰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냥 구원의 확신을, 예수님 믿는 거를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잘 지켰다, 이 말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표현, 그 표현을 우리가 또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 말도.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막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이것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 즉 믿는 자로서 이 땅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이 모든 행동들, 이 모든 행동들도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의 그 여러분 영역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고난에도 주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의미이면서,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지켰다라는 의미로서 오늘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표현을 바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그 목적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삶, 그런 삶이 믿음을 잘 지키는 거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또 요약하면 바로 신앙생활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너무나 잘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표현이 결론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면요, 봉사 열심히 해야 돼요, 충성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표현은요, 인간에게 받은 평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평가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 믿음 잘 지켰다, 너 신앙생활 잘했다, 너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이러한 칭함, 너 신앙생활 잘했어, 너 믿음 잘 지켰어, 이러한 칭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퍼져 있는 7교회에게 쓴 내용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에게 쓴 편지를 보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어느 정도 힌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힌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제일 먼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했던 모든 행함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반부에 맨 후반절에 보면요, 아노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노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 내가 보다, 인지하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이 했던 그 모든 행함들을 주님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인지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 3절 전반부에 남아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어와 그리고 한국어는 어순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어순은 대부분 다 뒤에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영어는 어순이 주어 다음 바로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할 때 바로 영어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도요, 어순이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동사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이 뒤에 있는 모든 말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맨 처음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안다. 근데 뭘 아느냐? 바로 2절과 3절에 있는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행했던 모든 행함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있다, 다 인지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 3절에서 주님이 안다라고 표현했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의 행함은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들과 싸워서 말씀의 본질을 지킨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또 후반부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이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의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대요. 우리 한번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견딤이 있는 과정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인내가 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참음이 있는 과정이어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참음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나는 인내할 필요가 없던데요.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괴로운 적이 없던데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에 너무 충만해 있든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내해야 될 게 더 많아집니다. 참아야 할 게 더 많아져요. 견뎌야 할 게 더 많아지고요, 포기할 게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든 걸 다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다 이렇게 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몸된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그 명령, 그 계획, 이걸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철저히 인내와 참음과 견딤의 과정을 바로 이겨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들이 이런 행함을 보이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도 몰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여러분의 모든 희생,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여러분만의 충성, 또 여러분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모든 헌신과 충성과 내려놓음, 여러분, 이건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이 어떻게 충성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내려놓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여러분이 제 방에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어떤 청년은 여러분요,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이 단국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핍박받는 것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걸 여러분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이 헌신과 뼈를 깎는 이 수고를 아실까? 주님이 나의 이 내려놓음을 아실까?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억울함을 견뎌내는 이 나의 참음을, 나의 인내를 주님이 아실까? 예,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걱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최고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이 그때라면 지금 당장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걸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때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축복이 오지 않아. 어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전이 오지 않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우린 그럴 때 실망할 수 있지요.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낙심하는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낙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순간 불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할 때 낙심치 않으려고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실망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해 실망이 될 때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으려고, 실망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내의 싸움인 거예요. 참음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의 이런 모든 행동에 대해서 아신다. 다른 표현은 결국 뭐예요? 내가 너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칭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그들을 칭찬했으면 그들은 믿음 생활 잘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믿음을 잘 지켰다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자칫 여기까지만 보면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기만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을 잘 지켰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요한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여러분, 지금까지는 막 칭찬만 했어요. 2절 3절은 막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4절에 와서 너희를 책망할 게 있대요. 너희를 꾸중할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꾸중할 게 뭐냐?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는 칭찬했는데 뒤에서는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책망과 칭찬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100이야. 근데 책망하시는 게 1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 정도의 책망은 그냥 우리가 수용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왜? 칭찬이 100이니까. 근데 칭찬은 100인데 책망이 1000이야. 여러분,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왜요? 이 책망, 한 번의 책망이 그 많은 행함으로 인하여 얻은 모든 칭찬을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분명히 책망과 칭찬과 책망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칭찬과 책망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걸 알려면 책망하신 그 이후에 어떤 징벌을 내리시겠는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는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을 때 어떤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가를 살펴보면 이 책망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느냐.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자. 여러분, 긴데 결론은 뭐냐? 노란색으로 여러분 기록한 부분이에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책망이 첫사랑을 여러분 잃어버린 것인데 그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냐?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여러분이 이렇게 일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많은 일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정말로 좋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책망으로 인하여
그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칭찬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리고 한꺼번에 부서져버리고 한꺼번에 없어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것이 그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했던 것 못지않게, 아니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했느냐, 어떤 많은 충성을 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첫사랑의 감격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얼마나 주님에 대한 뜨거운 감격 속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손의 문제가 뭐죠? 들릴라를 너무나 거기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11조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그들은 구제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그들은 말씀을 철저히 여러분이 배우고 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 첫사랑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맹냉랭한 거면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대단했던 게 뭡니까? 다윗이 당한 모든 고난은 대부분 다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했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때로는 하나님을 책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에는 절대로 금이 가지 않도록 그는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요, 고난이 와서 그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여러분이 불평할 수 있는데,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변질되지 않도록 그는 가꾸면서 자기 자신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의 목숨이 여러분 위태위태할 때 그가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6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래요. 그리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한데 하나님이 한 번만 고쳐주고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천사에는 많이도 필요 없어, 한두 명만 보내주시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충성과 헌신을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해주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그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는 이 고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평생 이 고백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할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이 두 손에 여러분 불끈 쥐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감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걸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잃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요, 심지어는 나의 모든 재산을 여러분요 버리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첫사랑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눈물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그 감격, 그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부귀와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줄 걸 믿지만 공급해 주지 않았을지라도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에 따라, 내게 주신 축복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정도를 내가 정하겠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내가 헌신한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한 거예요. 하나님과 딜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딜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전적으로 경배해야 되고, 정적으로 오로지 우리가 송축해야 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인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요, 그 까닭에 내가 짓밟히고, 내가 잃고, 내가 소멸하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외면당하고, 내가 무시당해도 그럴지라도 그 모든 수모를 감당하면서 높이고 외치고 경배해야 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채움의 여부, 해결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첫사랑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사랑을 잃게 만드는 어떠한 요소도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억울해요? 억울한 것 하나님께 나와서 통회하세요. 근데 내가 억울하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받은 거 주님께 나와서 해결받으면 돼요. 그러나 상처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여러분, 그것이 이겨지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제가 미국 간 이후로 3년 동안, 그리고 와서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어요. 4년 동안 어떤 검진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검진도.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혹시 검진 받는데 위 내장 대시경을 하는데, 내시경 하는데 암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순간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뭐냐, 빨리 암보험을 들어야겠다. 근데요, 내가 만약 그랬다면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쓸데없는 생각이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차근차근 계획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혹시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 따라 나는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아야지. 그리고 오늘 내장 대시경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래서 저의 모든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느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 몸과 내 상태에 발생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만큼은 식어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장수해야 되나요? 우리는 꼭 장수해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꼭 장수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니, 그럴 여러분요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될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내일 죽는 한 있어도 내일 죽는 그 순간이 내 삶의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순간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일 당장 다 죽자는 얘기 아니에요. 죽음이 언제 우리가 다가올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 상태를 우리가 있으면요, 그 어떤 외부의 화살이 와도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네 통장에는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것 갖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왜 항상 이렇게 실패하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갖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린 주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회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첫사랑의 소멸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책망으로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이죠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려. 본문에 한마디로 본문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내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솔루션을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길 원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주님은 그에 관심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여러분요, 나는 그냥 오늘 끝났네, 나는 그냥 오늘 난리 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여기 와 있다는 것, 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려고 노력하는 것, 주님께 나와 기도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 봐도요,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이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마지막까지 살면 돼요. 여러분, 1000억을 가진 사람이 헌신만큼 우리는 못할 수 있습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의 헌신만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만큼 우리는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지만, 우리가 평생 그 비전을 향하여 전진했지만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못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잘 지켰노라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시
이 첫사랑의 감격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에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뭔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 보니까 어떤 변화더라고요. 변화. 좋은 쪽으로 변화되든지 나쁜 쪽으로 변화되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변화됐을 때 좋은 변화죠. 그때 첫사랑을 좀 잃어버리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다가 직장인 다니면 좋은 변화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직장 다니다가 여러분 결혼했어요. 좋은 변화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좋은 변화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여러분 잘 자랐어요. 더 이상 여러분요, 내가 아이 자녀들을 향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변화죠. 그러니까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소멸했어요. 가진 걸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럼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전혀 생각지 못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더 역행하는 거죠. 아픔을 그러니까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좋았을 때나 나빴을 때나 첫사랑은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표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영적 싸움이라는 이야기예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겠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우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